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갑시다. 오늘부터, 오늘 6월 첫 주잖아요. 오늘부터 한 3주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할 거예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설교를 할 거냐면 좀 신학적인 설교, 교리적인 설교를 한 3주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요. 신약, 구약, 성경 신학이 있고, 또 실천 신학이 있고, 또 조직 신학이 있고, 역사 신학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신학이 하나의 신학이 되고, 이 신학을 잘 공부해야 저 같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이 뭔가 꼽으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직신학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의학,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리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헌금은 어떻게 하고, 선교는 어떻게 하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일은 등등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뼈대가 교리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사람의 몸통으로 비유하면 뼈대와 같은 거예요. 뼈대. 중심을 잡아주는 뼈대. 이 뼈대 위에 성경이 붙고 그리고 실천신학 어떻게 드러나는 것들이 붙고 다 붙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60대 후반의 어느 여집사님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워낙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라 다른 지방에 가셨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도 좋고 교회도 크고 참 그날따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걱정이 된 딸이 그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어느 교회 갔다 왔어? 교회는 어땠어? 너무너무 좋아. 목사님도 좋고 말씀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아. 그래? 잘 됐네. 어느 교회인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 땡땡 교회야. 그래서 그 딸이 즉석에서 컴퓨터를 열어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단인 거죠. 여러분 잘 몰라요. 이단이 뭔지 3단이 뭔지 잘 몰라요. 이단의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렇구나. 우리는 변별력이 사실 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2단에도 3단에도 안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엄청난 조직신학을 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신학은 쉽게 말하면 신론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 기독론, 구원론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까지. 이 7가지 단계가 이 조직신학에 들어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 구원론. 또 구원론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구원론 중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지? 이 단계.
제가 설교 외에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을 드렸던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9가지 단계 구원의 서정.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좀 용어도 좀 학문적인 용어도 많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귀를 더 세워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조시면 안 돼.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도 구원받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가 잘 살아왔고 또 잘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 수없이 순교의 피를 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던 것도 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최종적인 은혜요, 그러면서도 일상 가운데에서 이루고 살아가야 할 복음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이 구원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인간들에게, 내 개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그 구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고 조직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과정을 좀 풀어서 어떻게 구원의 단계가 어떻고 이런 여정을 설명하는 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 여러분 익히 들어보았을 법한 칼빈 또는 루터 그리고 알미니안 이런 사람들도 저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처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단계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고 마지막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완전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는 구원의 적용과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구원의 서정을 설명할 때에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고 어떤 단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약 3주간 구원의 서정 이 9가지 단계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9가지 단계는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영,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명에서 견인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9가지의 단계를 단락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리 정하심, 또 부르심, 어렵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곧 미리 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이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부르심은 소명이고
어렵다 하시면 칭이고 영화롭게 하시면 마지막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화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들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듣는 그 들음이 바로 미녀가 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칭의가, 즉 어렵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서도 부름에는 합당한 행함, 성화가 있어야 되고, 또 빌립보서 3장에는 칭의에는 부활이 있다, 영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우리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을 토대로 해서 구원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도 다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1500년도에 처음 종교개혁을 해서 천주교에서 탈출했던 루터파 교회는 신앙을 강조하지만 인간적인 신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는요, 구원에 이르는 단계 서정이 없어요. 소명, 다음에 중생, 회개, 신앙 이런 단계가 없어요. 천주교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에서 종교개혁해서 나올 때에 이 7가지 성례 중에서 5가지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고 2가지만 가져왔어요. 그게 뭐죠? 세례와 성찬인 거예요. 나머지 5가지는 예를 들면 미사, 고백 성사, 또 결혼, 다음에 혼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7가지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단계에 이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의 서정이 없습니다. 다만 천주교는 인간의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교단일수록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루터파가 그렇습니다. 루터파도 신앙을 강조하지만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파, 즉 감리교입니다. 알미니안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응답하지 않고 받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의 결정,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웨슬리안파가 있습니다. 이 웨슬리안파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이어지고 전가되어진 것을 인정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 과정까지의 단계를 다 교회들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개혁주의적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성공의 교회입니다. 천주교에서 처음 종교개혁에서 그 형식만 버리고 천주교의 내용을 가지고 나온 교회가 루터교회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종교개혁을 한 교회가 감리교입니다. 또 영향을 받은 교회가 천주교와 기독교를 적당하게 혼합한 영국의 국교 성공회입니다. 이 모든 금방 말씀드린 이 4개는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즉 이 4개 교단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먼저 구원의 서정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소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아멘입니다. 여기 30절 말씀을 좀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조금 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이것은 예정입니다. 선택과 유기,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은 자에 대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를 처음 뭐 하시고? 부르시고, 이것이 소명인 것이죠. 즉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칭의, 어렵게 되는 거고,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단계인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구원의 서정의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우리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소명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소명입니다. 외적인 소명은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시대 또 어떤 누구에게나 우리가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강냉이 전도를 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또 삼양동 사거리에서 집중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10월 말 11월이 되면 대학생 전도 집회 때문에 기도는 물론이고 또 집중해서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알고 전도지를 나눠줍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할 때는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않은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적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결정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지는 소명,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외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소명은 내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의지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소명의 순간, 즉 이 내적 소명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를 향해서 허락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되는 것인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제가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제 인생이, 제 계획이, 제 비전이 다 달라졌습니다. 소명은 구원받은 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런데 소명을 받고 나서 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예수 믿었지만은 소명 받기 전엔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난 이후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왜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가방 안에 전도지를 이만큼 넣어가고, 길을 가다가도 버스 안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부끄러움 많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은 내 의지와 내 결정에 상관없이 조금 전 읽었던 8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를 향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소명에는 후회나 변경이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변경할 수 없어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뭐냐면 목회자의 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했지만 저희 집안이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대학을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제가 그때 선택한 것이 뭐냐면 회사에 취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공채 서류를 넣고 회사에 취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좀 벌겠습니다. 돈 좀 벌고 오겠습니다. 1년만 하겠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집안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1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때문에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명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실수 없어요. 내 상황,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 이 소명 취소할래요? 변경할래요? 안 됩니다. 그 소명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처음부터 선택과 육이 결정되었다고요? 그러면 선택되어진 자만 하나님 부르신다고요? 불공평하잖아요. 아니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또는 예배하는 중에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소명으로 콜링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름 수련회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어떤 분들은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처럼 환상 가운데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렇게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도 찬송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그 감동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은 미리 예정하신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 잘 믿으라고 또 영생 구원에 이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고 하나님의 그 소명,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과 중생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배 중에 있는 나를 준서봐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르는 그 순간에 똑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중생인 거예요. 즉 중생은 소명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중생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은 내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소명과 함께 주어지는 거거든요. 중생하는 자란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중생과 성령의 세례는 결코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곧 내가 중생했다는 증거요. 중생했다는 증거는 곧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영국 런던에 있고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성공의 교회일 때에 1643년에 당시에 잉글랜드의 목사님들과 스코틀랜드의 대표되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무려 5년 동안 회의와 기도를 거듭하면서 만든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5년 동안 그들이 기도하면서 만든 신앙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1643년에 만들어져서 1648년에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모두 33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그 33가지의 항목 중에 10번째에서부터 18번째까지의 그 항목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생에서 칼빈은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 즉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근거한 중생 역시 조금은 다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도 은밀하게 이루시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내가 단 한 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생을 경험하면 더 이상 소명도 없고 더 이상 중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 이 회개의 단계는 다릅니다. 성화의 단계는 다릅니다. 우리가 현재적인 삶에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미니안주의 또 기타 감리교에서의 중생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중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중생을 일으키는 수단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중생을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과 중생은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소명과 중생의 경험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그 미리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 때문에 이미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 중생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마지막 9째 단계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확신은 처음 부르심에서부터 이미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세 번째 회심의 단계, 신앙의 단계, 칭의와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았음이 이미 8장 30절에서 미리 정해진 것부터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또 그 구원의 중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과 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yes, no 할 수 없고 후에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 소명과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있는 크리스찬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 다 부르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중생한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번 한 주간에도 힘있게 승리하셔서 다음 주에는 회심과 믿음, 칭의의 단계로 함께 나아가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